우리는 건강하면은 몸의 건강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지만 뭐 신앙생활도 또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몸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또 운동을 하든지 또는 뭐 영양제,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여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 몸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마음의 건강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몸만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만드셨어요. 또 우리 교회 오시면은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막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기도와 말씀은 영적인 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건강은 물론 마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또 이 마음과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 내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건강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막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건강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은 이 마음의 건강, 이 마음을 잘 챙기셔야 돼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이 수고는 그런 말 하잖아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수고라고 보시면 돼요. 다 수고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수고, 가정에서 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수고예요. 그다음에 무거운 짐은 뭔가 하면요, 사람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고난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고민이 있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기르면서 또 자녀의 고민이 있잖아요. 뭐 진학의 고민이 있고 결혼의 고민이 있고 그 자녀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또 물질의 고민도 있고 건강의 고민도 있고 그 고민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마음에서 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 고민이 많이 생겼을 때 그 고민 속에서 몸도 챙겨야 되지만은 나의 마음도 챙겨야 되고 또 영적인 건강도 챙기면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고생은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해요. 몸이 아프면 가족들이 몸이 아픈 가족이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만 그렇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그냥 본인만 아파요. 본인만 고생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해요. 몸이 아프면 본인만 고생인데 물론 주변 가족도 같이 고생할 때가 있죠. 근데 마음이 아프면은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 가족들은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이게 뭐 의식하지 못하고 본인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공통점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고통이 오고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대로 고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몸이 아프면 여러분 그냥 애매해요. 마음이 아프면 애매해요.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더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면은 그냥 병원에 간다는 게 이게 좀 병원에 가도 되는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하게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걸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 들어보셨죠? 화병은 화가 나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게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 화를 좀 잘 풀면 괜찮은데 그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잘 풀지 못해서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마음의 병이에요. 이걸 왜 생겼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참아야 되고, 물론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참는 거 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지금 50대 이상의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억울해도 참고, 결혼해서 좀 살면서 좀 참아야 될 거면 이제 강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푸는 방법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많은 가정들, 우리 많은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은 무조건 하여튼 참아야 돼요. 직장 가서 좀 억울해 참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억울한 거 잘 참지 않고 막 얘기하게 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말썽을 많이 일으킬 때 우리가 엄마들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가슴이 탄다. 그런 말 해본 마음 가진 적 있잖아요. 또 배우자가 이렇게 말썽 일으켰을 때, 배우자가 굉장히 결혼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난 못 살고, 난 당신 만나서 난 당신 때문에 난 속이 타. 속이 타는 게 뭔가 화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이 막 타면 안 되는데 막 속이 타요. 막 마음에 막 열이 막 나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열이 났을 때, 그럼 뭔가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푸는 방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하여튼 참아야 된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는 표현해서 이건 풀으면 이건 병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걸 풀지 못하고 이게 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게 병이 돼요. 마음의 병이 돼요. 그게 화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메시지에서 이게 몸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만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마음을 잘 챙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건강을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건강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와 말씀, 예배를 강조하지만 이것으로 내 마음을 다 챙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상태가 마음이 건강한 걸까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부부,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화가 없는 게 아니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그걸 건강하게 빨리 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면 잘 이걸 이제 풀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부부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부부가 건강한 부부는 부부싸움이 없는 부부가 아니래요. 부부싸움이 있는데 건강한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풀어지고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오는 부부가 좋은 부부래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부부싸움 했는데 한 달간 말을 안 하는 부부예요. 한 달 말을 안 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기도 싫고 나 지금 화났어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근데 건강한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걸 잘 푸는 부부래요. 그래서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오는 부부.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뭐 갈등이 날 수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약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걸 빨리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싸웠어요. 교회에서 딱 보는 순간 외면해 버린다든지 인사를 아예 안 받는다든지, 그게 막 1년이 가고 뭐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지만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걸 풀지도 못하고 푸는 방법도 모르고 아예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뭐 부부싸움 할 수 있고 또 뭐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잘 풀고 건강하게 풀고 다시 좋았던 관계로 빨리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좋은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돼요. 행복한 부부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화를 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런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 때 창세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 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화가 난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화가 나는 순간에 내가 화를 그걸 잘 풀지 못하면은 뭐 가족 간에도 그냥 화가 나는 그 순간에 그 혈기를 못 참았을 때 사람을 죽이고 막 형제지간에 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자 이번에 이 묵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그동안 가인만을 막 비난했어요. 가인만을 막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가인만을 비난했는데 아담과 하와 부모잖아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화를 풀어주었다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다는 거, 가인만 비난했고 가인을 그냥 어떻게 반감만 했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화가 났을 때 그 가인이 왜 화가 났는가를 풀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화가 났다고 해서 가인을 비난하고 그냥 반감만 했을 때 가인이 그 화를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가만히 그냥 놔두면은 이게 어떤 쪽을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화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는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싸울 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죠. 애들이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싸우지 말고 말로 해, 말로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 누구 싸울 때 폭력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 말로.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푸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요, 말을 했을 때예요. 속에 있는 말을 했을 때. 억울한 지금 상황인데 지금 내가 막 억울한 걸 당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걸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화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 말 한번 해봐봐, 말 한번 해봐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부모들이 말 들어준다고 해놓고
듣기가 어려워요. 참고 이렇게 참기가 더 그냥 화가 나요. 그래서 말 들어주려고 했다가 더 싸움이 돼요. 그냥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인내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부부지간에 배우자에게도 당신 말 한번 해, 나 들어줄게. 근데 말 들어주려고 했다가 더 화가 나요. 그냥 엉뚱한 말 한다 그러고 또 그 공감이 안 되니까 괜히 한번 터놓고 말 한번 해봅시다 해놓고 더 그냥 그게 더 화근이 돼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걸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을 하기보다는 계속 참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참아야 됐었고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되고 말을 못하고 지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화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좋은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이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같은 연령대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있고 또 동아리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 사람의 말을 내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충분히 들어줘만 돼도 자녀들의 마음의 병이 많이 치유가 돼요. 배우자의 말을 그냥 아무 가감 없이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만 해도 좀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근데 사람은 말만 한다고 해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그러니까 화를 푸는 방법,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그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멍에는 다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문제 다, 너 어려움 다 해결해 줄겠어. 너의 환경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환경 그대로예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멍에를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무거운 짐이 있고 세상의 멍에는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 한번 하겠는데요, 438장 한번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8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배경을 알려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펴보셔서 4절을 한번 보시면요, (23장) 4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거예요. 그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613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이 점점 엄격하게 사람들을 때로는 강요도 하고, 율법을 막 지키는 건 맞는 건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막 얽매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자꾸 사람들이 이 율법에 또 율법을 더해서 더 막 좋은 뜻에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그 인생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비난받았고 얼마나 그 외모로 또 그 직업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율법으로 어겼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기뻐서 막 뛰쳐나가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만나러 나갔을 때 끝나고 나가셨을 때 이런 마음이 가벼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많은 고민이 있고 우리를 막 얼매이고 무겁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얼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만 절대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거나 막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이 교회에 왔더라도 예배 전에는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냥 막 복잡했을지라도 예배를 끝나고 말씀을 두고 나갔을 때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우셔야 돼요. 그 방법은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맸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들으시면서 가실 때는 늘 가벼우셔야 돼요. 복잡한 것이 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걸 다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건강을 챙겨서 그리고 다시 마음을 풀어가는, 다시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